우리가 지금 9장 마무리되는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9장은 8장과 달리 8장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의도적으로 1절에서부터 8장 마지막 절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8장을 딱 끝냅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고 9장에서 시작된 새로운 주제가 사실 9장에서 마무리가 지금 안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보시면은 뭔가 할 말이 더 있는데 하고 딱 끝납니다. 이제 9장과 10장 연결돼 있고 또 우리가 10장을 나중에 묵상해 보면 아시겠지만은 10장 역시 바울이 시작한 주제를 마무리하지 않고 11장까지 쭉 끌고 갑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과 11장이 아주 중요한 무언가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나서 바울이 드디어 로마서에서 결론적으로 나와야 될 내용이 12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래서 무슨 제사를 드리라? 영적 제사를 드려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영적 제사로 드려라. 그 얘기가 이제 12장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반복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파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경우가 있어요. 구절 중심으로 그것도 구절 중에서도 그냥 어떤 한 단어 딱 꼽아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설하는 것이 우리 묵상의 깊이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떤 맥락 안에서 9장 묵상이 시작되었구나. 그리고 9장 묵상은 8장과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이런 연관성 안에서 9장은 10장에서 말할 말을 준비하고 있구나. 그리고 10장에서 말한 내용은 11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11장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울은 이 그 11장 맨 마지막에 말을 하기 위하여서 9장부터 벌써 논리를 쫙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로마서 9장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가 또 오늘 로마서 9장 주제와 구조 부분을 우리가 또 오늘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9장 1절부터 9절씩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의 주제는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가죠. 첫 번째는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성취죠.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을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펼쳐 나갑니다. 그리고 그 구원 예정에 관하여서 사람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느냐. 사실 9장에서는 이 사람의 반응이죠, 그렇죠? 성취, 곧 예정에 대한 사람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10장에 가서 이제 예정에 관한 얘기보다도 이제 이러한 예정에 대하여서 너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 반응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보는 그 얘기 나오죠. 10장 몇 절입니까? 10장 17절에 나오죠. 사람이 11절 그렇죠? 10절이네요.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이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9장은 주로 예정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렇지만은 예정만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예정에 대하여서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9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그리고 적은 분량이지만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9장의 주제는 8장과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맥락과 어떤 맥락이냐 아주 중요합니다. 8장의 맨 마지막 주제였던 예정의 아주 중요한 주제였던 예정의 실제적인 사례로서 9장이 쭉 펼쳐진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정의 실질적인 사례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에 관하여서 구약 성경에 이미 풍성하게 뭐하셨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인용하면서 그것을 재확증하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본인의 이 로마서가 성경으로 기록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네. 네네네.
네, 그렇죠. 예. 집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음, 네, 예. 우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계획 안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 같은 정도의 깊이의 영성이면 우리 변덕 집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음,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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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상상이 됐을까? 또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이제 제가 이제 현재 선생님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딱 하고.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어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를 무슨 터 위에 세웠다고 얘기하냐면 선지자들과 누구의 터에 세웠다고 얘기하죠? 사도들의 터에 세웠다. 그럼 사도들의 터에 세웠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도들이 진짜 몸뚱아리가 깔려 들어가서 터가 된 게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렇죠. 명령, 가르침. 그렇죠.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한다면은 아, 파라도시스라고 했죠. 파라도시스. 그래서 너희는 우리 나로부터 받은 무엇을 지키라? 전통. 그 전통을 지키다. 근데 이 로마 카톨릭은 그 전통을 어디다 뒀냐면 로마 교황의 그 계승직이 그게 전통이다라고 봤지만은 그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그 전통은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곧 무엇이다? 구약을 온전히 신약의 교회로 이끌어줄 수 있는 정경 캐논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섰다라는 말. 보통 우리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진행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말이 자신들의 글이 정경으로서 성경으로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는 기준이 될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현준 선생님 다음 질문이 뭐가 나올까 고민되시죠? 네네. 자 어찌됐든 자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느냐 하는 게 이제 핵심이겠죠. 왜 갑자기 정선 목사는 이 질문을 성도님들께 드렸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은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풍성히 인용하면서 누구 어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확증하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 자 그러면 바울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는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이방인.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은 이방인의 때에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예언을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온 것임을 쭉 풀어놓고 지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과 예정으로 말하면 아둔하게 되어 있고 지금 이 구원의 저기가 지금 누구에게로 넘어가 있다?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9장에 보게 되면 9장 24절 나오게 되죠. 24절 보시게 되면 이 그릇은 우리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유대인이죠.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그 다음 중요합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나오죠. 하지만은 대부분은 누구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루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바울이 종말론에 깊이 통달했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딱 지심으로 뭐가 정지되었다? 다니엘이 받았던 70일에가 정지되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의 그 69일에까지 딱 진행되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69일에서 멈추고 그리고 나머지 한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대로 밀려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본인이 기록하고 있는 이 글이 성경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복음의 버린 자처럼 되어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순서임을 명징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증거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장에 자신감 있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 그 숫자가 얼마인지는 바울이 알 수가 없죠.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근데 그 숫자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쓰고 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가 늘 계속 얘기했지만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로마는 어떤 곳이었죠? 로마 제국의 중심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 제국의 중심지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방 제국의 중심지에다가 이방인 구원 예정에 대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에 있는 이방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자신감 있게 복음 사역에 나서도록 합니다. 근데 그게 여실히 교회사에서 등장하게 되죠.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에 있는 주교들이 그 당시에 있던 중세 직전 이제 초대 교회, 고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중세 시대가 시작되는 그 어간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많은 이단들에 관하여서 그래도 성경에 가장 가깝게 결정을 내리던 주교들이 대부분 로마에서 나온 주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렉산드리아 같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있는 이쪽 교회들은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동양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적 사상으로 신학을 발전시키죠. 성경에 대한 진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학 발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잦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도 이제는 로마 주교들의 굉장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왜 로마의 주교가 교황이 됐느냐? 여러 가지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은 이 교회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로마 주교가 교회의 이단 문제라든지 교회의 성경적 문제라든지 신앙 문제에 관하여서 명징한 결정을 내렸던 것은 주로 로마 교회였기 때문이다. 그럼 이 로마 교회는 어떤 진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 바울이 의도한 대로 로마서의 깊은 진리를 깨달은 성도들이 또 그 주교들이 그 목회자들이 계속 그것을 이어왔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이제 로마서를 좀 깊이 있게. 근데 바울이 너무나도 놀랍게도 바울이 봤던 것처럼 사실상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 대륙이 다 기독교화되죠. 심지어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저 브리타니아 섬이라 불리던 그 스코틀랜드 지방까지 복음이 로마에서 파송한 선교사들로 하여금 복음이 다 퍼져나가게 되죠. 이런 거를 볼 때 바울이 봤던 이 미래의 모습은 굉장히 깊고 멀리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정선 목사님 왜 갑자기 얘기하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이젠 계시가 완성됐죠. 그렇죠. 66권으로 완성됐죠. 그러면 우리는 바울이 봤던 것보다도 더 멀리 볼 수 있는 준비는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제일 먼저는 내 개인의 미래에 관하여, 내 가정과 내 자녀의 미래에 관하여,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미래에 관하여, 더 크게는 우리 민족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호주 민족의 미래에 관하여서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깊이 있게 멀리까지 예언자적인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에 관하여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마무리 못했는데요. 제일 먼저는 9장의 맨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5절까지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단연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입니다. 어떤 근심과 어떤 고통인가?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큰 근심과 고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거꾸로 올라가야 됩니다. 4절 5절 보시면 9장 4절 5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쭉 열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열거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가진 특권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 다 이게 쭉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혈통에서 나오시죠? 이스라엘 혈통에서 나오시죠. 유대인 혈통에서 나오시죠. 그러한 놀라운 선민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서 끊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상태.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부터 끊어진 상태에 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근심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 특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더 심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인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통이 사도 바울의 인간적 근심과 인간적 고통이 아닌 성령께서 허용하시고 오히려 성령께서 공유하신 내용임을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도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9장에 있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이제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비유가 아니라 두 비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와 그리고 육신의 자녀를 비교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 비교는 왜 하고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현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죠. 현 상태를 극복하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구의 현 상태겠습니까? 이스라엘이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벌써 답이 나왔죠. 그러려면 어떤 자녀가 되라? 육신의 자녀가 되지 말고 약속의 자녀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좀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좀 풀면서 자 먼저 이 약속의 자녀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누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은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아하 참 이스라엘은 오직 이삭의 후손이어야 된다. 이삭의 후손이어야 된다. 왜냐하면 누구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구의 씨를 이어받기 때문에 7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네, 이 아브라함의 씨가 그럼 뭐냐?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그때 가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이제 육신의 자녀는 뭐 누구겠느냐? 당연히 이제 7절부터 이어져겠군요. 7절에서부터 9절 보면은 7절, 8절, 9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육신의 자녀는 누구냐? 바로 이거는 이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죠. 육신의 자는 이스마엘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바울은 그래서 이 7절에서 9절까지 누구를 비교하냐면 이스마엘과,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자,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주 선생님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삭도 육신을 따라 낳죠, 그렇죠? 이스마엘도 육신을 따라 낳았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고 왜 이렇게 대조하여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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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갑자기 막 이 소름이 막 돋았어요. 막 너무 감사합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럼 바울은 왜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대상은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뭐에 대한 자신감이 있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나는 선택됐다. 근데 그 선택이 무엇으로 된, 이 사람들은 선택이 무엇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혈통적인 것이죠. 육신적으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이면 나는 이미 뭐다? 딴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자, 근데 바울이 참 천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만만히 여기고 있는 자신들의 혈통적 근거를 완전히 박살내는 것을 어디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장 시대.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아무 족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족장은 세 명입니다. 누구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 시대, 그러니까 그 족장 시대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존재의 뿌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야 봐라, 아브라함의 아들인데도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자가 있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면 너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확증을 너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금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 말을 탁 듣는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팍 상하는 거죠. 왜냐면 이 말이 맞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의 의지를 따라서 육신의 자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그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난 자만이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받은 자다. 자, 그럼 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는 너희 이스라엘, 너희 유대인들은 과연 약속의 자녀냐 육신의 자녀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죠. 아니.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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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네. 음. 네네.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집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이스마엘과 이삭의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5장 로마서 5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가져다가 딱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 이게 지금 바울이 9장에서 놀라운 아주 이 몇 가지 레이어의 내용을 한 스토리에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대단 천재죠. 지금 하나님의 영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진 선생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했죠. 그 믿음으로 반응한 내용이 로마서 5장에 나오죠. 심지어 사라도 안 믿은 거를 사라 너가 임신할 수 있어라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사라가 임신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왔지만 동시에 누구의 믿음의 산물입니까? 자기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산물인 것이죠.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는데 육신적 혈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맞다, 나는 이스라엘의 계통이다, 난 이삭의 계통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뭐냐면 아주 중요한 퀘스천 마크.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가지고 있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그게 나중에 어디서 확증이 되죠? 모리아산에서 확증이 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정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열매로 맺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했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약속했던 말씀의 자녀이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산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 가서 클라이막스를 치냐면 자기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는 믿음으로서 그게 확정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제단에 올렸던 이삭과 같은 자가 한 명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9장에서 아주 깊이 있게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수님 날카롭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걸 알고 딱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얘기를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울이 이제 9장과 10장에서 유대인,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알아요. 하나님의 예정에서 지금 중심은 누구가 있다는 걸 바울이 아냐면 이방이 있다는 걸 바울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에 대한 끊임없는 뭐가 있냐면 근심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렇죠?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논리를 가지고 누구를 가져다 잡아 죽였냐면 스데반을 데려다가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논리를 명확하게, 그것도 기록된 그들이 자랑하는 구약 성경 중에서 오경을 중심으로 탁탁탁 막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거절한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저기는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유대인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이제 10장 후반부 11장 가면 나옵니다. 거의 이제 막 협박조로 얘기해요. 9장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향, 내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10장 11장 가면은 그 바울의 그 영적인 다혈질적인 모습이 나요. 안 믿으면 너희 다 죽는다. 아주 이제 막 거의 협박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로마서 이 9장 특별히 이 비유,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를 비교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쭉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는 또 이제 바울의 의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8절에 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시게 되면 10절에서 13절까지는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합니다. 에서와 야곱을 비교합니다. 우리가 이제 10절에서 13절을 가만히 우리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을 강조하냐면 당연히 여기서는 예정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11절 보시면 그렇습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그리스도와 끊어져 있는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조하는 구원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의 행위죠. 행위다. 근데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그 행위는 마치 뭐와 같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에는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신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신다가 너희의 구원론인데, 자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혈통적 이삭의 자손이라면 그 이삭의 두 아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고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정하지 않으셨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냐? 너희의 행위가 과연 너희의 구원에 과연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무슨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좀 제가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어렵나요? 제가 어렵지 않 괜찮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절 명확하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떤 자는 어떻게 하시고 어떤 자는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말하고 있는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이 과연 성경적이냐, 과연 족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구원의 진리와 매칭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제 이 에서와 야곱 비교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무엇입니까? 이 이스마엘과 이삭 비유에서는 너가 육신의 자녀냐 약속의 자녀냐를 확인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확실한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믿음이죠.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냐? 그래서 사실 이 믿음도 무엇으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주어지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얘기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냐면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행위로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아무래도 저는 아마 좀 더 제가 더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이걸 현재까지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이 최대한에서 이 14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바울이 두 번의 질문을 해요. 레토리컬 퀘스천이라고 그러죠. 수사학적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받는 상대자가 지금 없어요. 없는데 상대자가 있는 것처럼 두 번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의 질문과 두 번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먼저 14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불의가 있느냐? 하고 지금 퀘스천 마크를 던지죠. 19절 같이 할게 있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지금 벌써 두 번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14절에 본인 스스로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수사학적 질문을 던져놓고 답변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사학적 질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이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딱 예를 들어놓게 되면은 뭐에 대한 도전이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도전이 생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반문할 자는 누굴까요? 누가 더 반문하게 될까요? 이방인들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24절에서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은 이 레토리컬 퀘스천은 아마 이 이방인들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반감에 대한 바울의 변론처럼 보인다. 저는 이렇게 봐요.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선민이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바울이 왜 갑자기 그냥 14절에서 24절이 없이 바로 25절로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일부러 인서트를 시켜 24절부터 이 19절을 일부러 두 번 질문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9장의 주된 대상은 분명히 유대인이지만은 이 글을 함께 읽는 누구를 염두하고 있다? 이방인을. 왜냐하면 9장, 10장, 11장에 가면 어쨌든 나중에 가서는 누구로 중심이 바뀝니까? 이방인들로 중심이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제 좀 내용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다 질문 내용을 살펴볼 수 없지만은 간략하게만 보게 되면 먼저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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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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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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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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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주 지금 아주 정확하게 저 얘기는 제가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풀어가면서 할 얘기인데 집사님 벌써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개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아주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구장의 맥락은 지금 누구에 대한 권면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끊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권면이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여기서 강조한 강조점은 이방인 쪽에다 지금 제가 더 강조점을 둔 것이죠. 하지만 집사님 말씀도 그러니까 이중적입니다. 바울이 이 인서트 부분을 넣은 것은 이중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레토리컬 퀘스천 보게 되면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질문을 합니다. 보시면 14절 보시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굉장히 도전적으로 질문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방인들 왜냐하면 이 나중에 두 번의 레토리컬 퀘스천 다음에 나오는 사례가 누구냐면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선민이죠. 바로는 누구의 대표입니까? 이방인의 대표죠. 이제 이런 이 본인이 질문해놓고 답변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추론해 볼 때 이방인에다가 더 무게를 두지 않았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또 이거는 좀 더 우리가 더 볼 수 있지만은 집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는 확증적이지만은 이 구원의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가담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을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치명타죠. 예, 예. 벌고 맥락으로 좀 돌아와서 자 그럼 이제 14절에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가? 불의한 분이신가? 과연 하나님은 정말 불의한 분이신가? 왜? 누구는 이렇게 될 것, 누구는 저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이제 이 불의한 분이신가라고 지금 반문하는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도 보시지도 않고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도 보지도 않고 그렇게 판단해 버리면 어떡하냐.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씀에 목사님 깊어졌으면 아 하면서 우리가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저 혼자 막 좋아가지고 죄송해요. 네 이게 뭐냐면 자꾸 여기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신가라는 이 말에 숨겨진 의도는 제가 뭐라고 좀 풀어드렸냐면은 사람의 행위도 보시지 않고 판단하신 하나님이냐? 자, 그러면 너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냐?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가 다 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왜 필요하느냐?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롭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그걸 틀어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지옥 갈 사람 정해놨고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정해놨다. 이게 얼마나 불공평하느냐라고 이 예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걷어 차버리게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백날 천날 수천 년 노력해봤자 자기를 거룩하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이 안에서 진행되어야 된다. 이걸 깊이 깨달았던 게 누군가? 바로 그 젊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었던 것이죠. 27세.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예정은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예정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행위를 100% 배격하게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지금 쭉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모세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모세와 바로에게 하신 말씀 주로 이제 어디 나오냐면 15절과 17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이 말을 삐딱하게 들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불신자가 들으면 100% 시험 듭니다. 예.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성령의 법 아래에 온전히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서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전에 있던 제가 시드니 어떤 무슨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는데 애들한테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했는데 마침 그날이 이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부장이라는 권사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 이해가 안 된다. 하나님 나는 에서를 너무 불쌍히 여긴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에서 같은 신앙이에요. 그 권사라는 사람이. 에서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지 멋대로 막. 그 딸도 얼마나 교만한지 어린 놈을 지지가 그 굉장히 교만합니다. 멋지게 에서와 같이 늘 아기처럼 자기 딸을 키우더라고요. 제가 뭐 할 말이 없어요. 말 안 했습니다. 뭐 들을 기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하냐고. 성경을 쥐뿔도 모르는. 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작은 자를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구원을 취소시킨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만 바꾼다는 겁니까? 롤만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에서는 쥐뿔에 취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튕겨나간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튕겨나간 건 하나님의 예정 때문이 아니고 자기의 죄 때문에 튕겨나온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나중에 자세히 보겠지만은 우리가 그 창세기 그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거 다 목회자 또 저는 제대로 이제 목회자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예정 때문에 에서가 죄를 졌다는 식으로 해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삭 아까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삭으로 태어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쌍둥이를 버릴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튕겨나간 건 누가 튕겨나간 거예요? 에서가 지멋대로 튕겨나간 거예요. 왜? 이삭의 입에서 야곱을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한 건 이삭 스스로입니까? 이삭이 계신 성령입니까? 성령이. 자, 우리 이제 이건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성격 급해서 또 얘기하는데 또 얘기할 텐데 잘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야곱이 누구의 축복을 훔치려고 이삭 앞에 왔습니까? 에서. 그렇죠. 에서의 축복을 훔치기 왔어요. 자, 그러면 이삭은 자기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또 야곱이 꾀를 부려서 자기 엄마와 함께 이게 리브가라는 여자를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봤던 거예요. 누가 더 아브라함과 야곱부터 흘러오르는 축복을 받게 누가 더 합당한지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도와준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창세기 되게 재밌죠. 근데 여기 가만 보게 되면 자금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이삭 안에 계신 성령은 그 앞에 에서인 척 하고 있는 야곱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입을 통하여서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이삭을 통하여서 축복을 밀어내시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보실 때에도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계통을 이어받기에 합당하다 안 하다? 합당하다는 것을 성령이 컨포메이션 하신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축복의 적통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이게 구원의 캔슬을 의미합니까? 아니면은 롤이 바뀐 걸 의미합니까? 롤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계시는 누구까지도 꺼내내시죠? 롯까지도 꺼내내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일 에서가 자기 동생이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을 받았으면 에서가 어떻게 했으면 야, 내가 네보다 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가 더 앞선 자다 라고 세워줬으면, 그렇죠? 세워줬으면 그게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어떻게 되십니까? 장자시죠. 장자 되시죠. 예수님은. 우리는 다 차남입니다. 남녀 상관없이 다 차남입니다. 근데 그 장자 되신 예수님은 차남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어떻게 하기까지 낮아지십니까?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높여주시죠. 이게 아주 이게 중요한 꺼주세요. 찬바람이 나오네요. 뜨거운 바람 나오다가 찬바람 또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 비유가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비유,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이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튕겨나간 건 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무엇만 바꾸셨다? 롤만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아마 많이 다들 그렇게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뉘앙스가 에서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튕겨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가만히 보면은 그렇게 된 거는 에서가 벌써 결혼을 지 멋대로 해버리죠. 그 이제 그런 부분들. 예. 네. 네. 아까 이제 네네. 네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이미 아브라함의 혈통, 특별히 이 아브라함 혈통을 넘어서 이삭의 혈통으로 넘어가면 무엇입니까? 벌써 그때부터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백성 이게 이제 이미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걸 적용해서 말하기가 어렵지만은 구약에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혈통하는 이전에 이미 누구의 백성인 상태죠?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죠. 이제 구원의 문제는 이미 지나간 문제인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물론 에서의 후손은 나중에 하나님 완전히 버려버렸죠. 근데 나중에 에서는 누구를 용서하냐면 야곱을 용서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에서 하나만 딱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을 볼 때는 에서의 후손은 분명히 어디서 튕겨 나가냐면 구원의 그 맥락 안에서 튕겨 나가는 민족이 되어버렸죠.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 감사합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8시가 너무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로마서 9장 개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